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내 시력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신체 검사 같은 거 하면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숫자를 열심히 보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미리 가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 시력 측정하는 그 판에 눈이 제일 좋으면 몇 점 몇이에요? 2.0이에요. 2.0. 그러니까 양쪽에 눈이 2.0 혹은 또 뭐 한 1.5도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시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꽤 나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지금 뭐 마이너스 디옵터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마이너스 몇이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6, 6.5, 25 막 이래요. 눈이 굉장히 나쁜데 전 세계에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시력이 대단히 좋은 민족으로 알려진 민족이 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몽골 사람들이 그래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요 2.0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한 3.0 정도는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데서는 어떤 방송을 보다 보면 몽골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대요. 뭐 5.0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한 3.0 정도는 나올 정도로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저 500m 있는 데서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서 저게 보이느냐고, 저게 뭐라고 써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몽골 사람들 중에 한 도 사람들은 딱 보더니 숫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카메라를 갖다가 쫙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도 줌인을 시켜도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저 산 등성이에 이렇게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말이 있고 사람이 타고 있고 이런 것까지를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대단히 시력이 좋은 민족이 몽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몽골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렇게 탁월하게 대체적으로 몽골 사람들 대부분이 시력이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멀리 보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저 그 광활한 초원에서 이 친구들은 그저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그저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할까봐 항상 그 양떼들 또 뭐 염소떼들을 키울 때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멀리까지. 어떤가 멀리 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멀리 보고 사는 것이 생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의 시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멀리 봐요, 가까이 봐요. 먼 거 봐요, 가까운 거 봐요. 가까운 것 보죠.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뭐 아이들은요 이거 24시간 이거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눈이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먼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먼 것을 자꾸 보면, 멀리 있는 것을 자꾸 보면 그럼 보여요.
시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시력도 좋아져요. 근데 자꾸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당장 오늘 내 삶의 문제만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마 했어도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달랑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고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3대 4대 몇 대가 지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 시대, 자기 당대, 자기가 사는 요 몇 년, 요 몇 달, 요 며칠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시력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서 영적인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자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안달복달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라? 멀리 보라. 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설교의 시작에서 이제 보는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주보 사이에다가 종이 한 장씩을 띄워드렸어요.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주보 사이에 있는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시면 되겠고, 자,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화면으로도 이제 띄워주시면, 자, 거기에 이제 그림이 넉 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4개의 그림을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유튜브 화면으로도 나가도록 이제 화면 보여주시고, 자, 첫 번째 그림에 이제 화살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화살표하고 아래에 있는 화살표에서 이 짝대기 있죠, 짝대기. 자, 맨 끝에 있는 꺾기 말고 짝대기가 2개가 있고 양옆에 꺾기가 이렇게 안으로 있고 바깥으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짝대기 길이가 위에 게 길어요, 아래 게 길어요? 예? 위에 게 길어요, 아래 게 길어요? 이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2개가 똑같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2개가 똑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집에 가셔서 자를 가져다가 요 짝대기 옆에 꺾은 거 말고요, 그 짝대기 이렇게 가로선이 위에 선하고 아래 선하고 지금 보기에는 아래 선이 더 길어 보이죠, 분명히. 근데 자로 가서 재보시면 2개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2번째 그림. 자, 2번째 그림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위에 게 커 보여요, 아래 게 커 보여요? 어느 게 커요? 아래 게 커 보이죠? B가 더 커 보여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가셔서 가위를 가지고 저 테두리를 한번 잘라가지고 딱 겹쳐보세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어느 게 커 보여요? 아래 게 훨씬 커 보여요. 자, 그 다음 3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자, 3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3번째 그림에 보면, 자, 프린트는 칼라로 프린트를 못 해가지고, 자, 화면으로는 이제 칼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원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원. 중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있는데, 자,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원이 어느 게 커요?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2번의 그림 다 똑같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똑같아야 돼.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분명히 오른쪽 게 커 보여요. 그죠? 오른쪽이 크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로 지름을 재시면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똑같아요. 앞에 것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의 눈을 의심케 돼요. 오른쪽과 왼쪽이 그림 중간에 가운데 있는 이 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4번째 그림을 봤더니 까맣고 하얗고 막 칸들이 쳐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테두리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거놓고 중간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자, 가로선이 평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삐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삐뚤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삐뚤게 돼 있죠. 이것도 집에 가셔서 자를 갖다 딱 올려놓고요, 그 자를 그대로 싹 내려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가로선하고 똑같아요. 밑으로 한 단 또 내려보면요, 똑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를 자로 이렇게 싹 천천히 내려보시게 되면요, 저게 지금 기울기가 달라 보이지만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림 다 됐습니다. 자, 이 그림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착시.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볼 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이 연약한 눈은요,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본 것이 가장 정확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봤지만 내가 이렇게 본 것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본 것이 이것이 진짜 맞아 라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가끔은 내가 그렇게 확신한 그것이, 내가 정말 장담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4장의 이 그림 속에서 자칫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어느 게 긴가, 아래 게 더 긴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동그라미지만 오른쪽의 원이 더 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보면 똑같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커 보이고 어떤 것들은 작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 라고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를 넘어서 가지고 항상 오버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 항상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아니 어떨 땐 자주 오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제가 오늘 이 8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46절에서 49절까지의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도 생각해 봤다가 본문 속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4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고체로 번역이 됐지만 새번역 성경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설교 제목을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이게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자, 이 4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늘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예요. 없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아주 얼마나 가지고 그냥 굴뚝같이 믿는지 몰라. 없어. 없는데 뭘. 없긴 뭘 없어. 눈앞에 있는데. 종종 그러죠. 집안에서도 야, 뭐 좀 갖고 가봐. 그거 어디 앞에 있어. 근데 어디 앞에서 막 못 찾아. 없어요. 아니 없긴 뭐 그 앞에 있잖아. 아니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진짜 그 앞에 있거든. 있는데 없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범하는 오해, 착각이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우겨요. 뭐라고요? 없다고. 하나님 숨어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떡하니 서 계신데 자꾸 없다고, 하나님 숨으셨다고 오늘 이 46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숨긴 뭘 숨어 이놈들아. 내가 니들 앞에 딱 서 있는데 눈 좀 뜨고 봐.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 사람들이 왜 멀리 있는 것들을 다 잘 본다고요? 늘 멀리 바라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멀리 있는 걸 잘 못 보고 우리의 시력이 2.0도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가까운 것만 쳐다보면서 먼 것을 바라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숨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숨바꼭질하지 마요.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너희들 앞에 숨은 적 한 번도 없어. 늘 너희들 앞에 있어. 좀 더 멀리 바라봐봐. 앞에 건 네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너희들보다 늘 앞서가면서 너희들에게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주님의 그 진노하심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떨어져 있는 내 발등의 불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거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삶 속에 괴로운 일들이 많아지면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되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셔서 그냥 불같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46절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불붙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제 그제 지금 이렇게 사흘 동안에 89편을 지금 아침마다 읽고 있어요. 89편의 이 배경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 시대에 애굽의 그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강성했거든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다윗 시대 때 많은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러면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남북으로 나라를 완전히 찢어 놓으셨죠. 남북 분단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제 남쪽의 나라 남유다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밑에 있는 이집트 제국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대단히 강성했는데 르호보암 시대의 전쟁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전체가 왕도 그렇고 당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이 시편 89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89편의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 46절에서 49절의 이 설교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시가 뭐냐면 하나님 숨으셨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착시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나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이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회초리로,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야단하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46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보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이제 탄식의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인생의 그 삶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나의 때가, 내 삶의 남은 날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이 47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지나간 세월이 대단히 길었던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청춘이 있었지요. 20대 청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또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20대 때 잘 나갔죠. 참 멋있었고 또 참 아주 이쁘셨죠. 제가 딱 보니까 20대 때 아주 뭐 선남선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야, 내가 20대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날렸는데 말이에요. 20대 청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세월 그 내 20대 청춘이 멀리 날아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넘어서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맞이하고 보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족 전체가, 여러분,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라가 나라를 쳐서 전쟁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이제는 죽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힘없이 죽는 거구나. 그 강대한 애굽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인생이 다 어때요? 헛되고 헛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이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를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47절도 착시. 어떤 착시냐 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 하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짧으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까지 기억하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 짧은 인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 나 너 기억하고 있어.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 어찌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하겠어? 나같이 신앙적으로도 별로 열심도 없는데 나를 기억하겠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착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전도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습니다. 인생이 참 헛된 것이 많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서 모든 인생의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인생이 짧다. 얼마나 짧은지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된데, 전도서의 결론은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내가 다 겪어보고 다 살아보고 났더니, 인생의 참된 본분과 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는 길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그 인생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점점 더 세월 가면 갈수록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예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이 전파가 되어질 만큼 우리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래? 하고 하나님 묻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 맞다나 너희들의 인생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난 기억하고 있는데 넌 기억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래, 네 말 맞다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래, 너 말 잘했다. 난 기억하고 있는데 넌 기억하고 있니? 너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너의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의 삶, 그래,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했느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그러면 어찌 그리 허무하게 사느냐? 나는 너를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넌 왜 허무하게 사느냐 인생을?
너의 인생의 삶이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너의 인생의 허무함이 아닌 그 인생의 삶에 그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네 말 맞다. 나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뭘 쫓으며 살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착시 아니니? 난 널 기억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기억하라고 하니? 너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짧다는 건 나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기억해야 돼. 인생의 삶이 짧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했느냐고 천만의 말씀. 난 세상을 허무하게 창조한 적이 없다. 그건 너의 착시 착각이야.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은 인생을 네가 허무하게 살 뿐이지. 그러니 삶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 인생의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잘못 보면 안 돼요. 바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잘 바라보면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아야겠고, 인생의 삶의 그 가치를 잘 알아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삶인데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루의 삶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내가 오늘도 힘써서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짧은 인생의 삶 신속히 날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천사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도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삶이 아닌 정말로 값진 삶,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8절을 보시게 되면 48절 49절에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맞습니다. 좀 전에 4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 다 뭐냐 하면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8절의 말씀에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 죽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산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삶은 그렇습니다. 육신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누가 건지겠습니까? 건질 자가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서는, 육신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건질 수 있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번역처럼 무덤의 권세를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덤의 세력을 능히 피할 자며 사망 권세를 이길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의 세력을 이길 자들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죽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 이 영혼의 수월의 권세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자꾸 낙담이 되거나 불안해지거나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거나 어떤 허무에 빠지거나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기도, Jesus Prayer. 이건 오랜 동안에 이 교회의 전통에서 예수 기도를 가르쳐 왔어요. 많은 영성가들이 많은 기도의 방법들 중에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 기도문이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의 이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하나님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뭔가 자꾸 삶의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막 괴로워지고 마음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서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들 때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계시며 우리를 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건져내 주십시오. 내 곁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바로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9절의 말씀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우리 조상 다윗에게, 우리 할아버지적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실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눈을 떠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은 항상 너를 떠나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 왜 자꾸 물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이렇게 탄식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좋은 습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못된 버릇 때문에 자꾸 낙담하지 마시고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내가 이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소용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내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런 마음의 탄식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그 앞부분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대대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자꾸 내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가까이에 있는 이것만 쳐다보다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버릇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요, 등성이도 지나야 해요. 인생의 삶에요, 항상 등성이로만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등성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해요. 또 올라가다가요,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골짜기도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점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그 길, 항상 오르막만 있지 않아요. 내리막도 있어요. 오르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리막에서는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골짜기든 등성이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착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말씀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영적인 이 시력이 약하여 착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깊은 허무에 빠지고 마음의 좌절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면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월 달 주제 찬양이